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일부 예배는 마라나타 찬양팀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또 2부 예배의 찬양팀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도 예수님의 임하심, 임재 여기에서 근거해서 재림에 관한 것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종교적인 예배의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문이 언제 열리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열어요? 10시 반에 여나요? 그런데 한 8시 좀 넘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근데 구성원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세대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아직 가게 열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매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해 봤는데 조사를 엉터리를 해가지고 무슨 하여튼 뭘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빵인지 뭔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가면은 뭐 거기 돈이 나오나 뭐 나온다던데요? 여러분 다 모르신 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줄 서셔야 됩니다. 이마트 앞에 줄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부터 대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아침에 이마트에서 도대체 뭘 사면 뭘 얼마나 주길래 8시부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기적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분 전에 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30분 전에는 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1층에서 이야기는 2분만 하고 인사하고 다 여기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맛이 안 나네. 아멘을 하니까. 일부에 오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진짜는 안 하고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릎 이렇게 연골 수술하셔야 되는데 전화로 기도했는데 다 나와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지났으니까 또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우신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그냥 치료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은 어떤 때, 어떤 분은 저런 때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막 애를 끓이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의 애를 끓이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데 오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전에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분이 아주 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늘 혈변을 보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젊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다는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기저귀를 차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 예배 일부 끝나면은 옛날에 많은 모일 때 거기가 7부 예배 드리셨다는데 예배 1부 예배 끝나면은 목양실에 가서 걸레를 갈고 그리고 또 2부 예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분도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제자 훈련을 20몇 년 전에 하여튼 30년 전인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셀 모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제자훈련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제자훈련 안 빠지려고 닌게르가 맞나요? 하여튼 이걸 꽂고, 그리고 이 뭐예요? 침대를 끌고 와서 제자훈련을 하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대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암도 치료되고 혈변이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혈관의 질병, 또 근육의 질병, 뼈의 질병, 관절의 질병,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신장이 약하고 투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이렇게 받을 때에 제 안에 있는 질병이 다 치료되는 것을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할 때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탄의 의미입니다. 감탄의 의미.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뭐 behold 뭐 이런 겁니까? 자,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면서 예수님 마치 어떤 비유를, 천국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라 하고 사도 요한이 뭘 보라고, 뭘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도, 질병도, 환난도, 고통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전 재산과 가족과 조국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남의 땅에 가서 살다가 붙잡혀서 유배를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그 육에 보이는 이런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요한에게 주셨는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그 큰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영광이 보이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막노동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 막노동 하루가 끝나면 일당을 50만 원 받는다, 일당을 30만 원 받는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을 견뎌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듯이 새벽부터 달밤까지 소금 창고에서 일해서 10,000원을 받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도 다 견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이게 믿어지면은 사도 요한처럼 핍박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소외되고 버려진 것도 이기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건강이 아니고 너희의 지식이 아니고 너희의 권세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요한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문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좋은 지도자나 선지자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곳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고기를 잡으면서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성품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레와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별명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너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너 왜 그렇게 분노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는요,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도 없고 말투도 싸납고 이런 사람인데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 나하고 내 형제 야고보는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욕심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어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출적이고 돌발 행동을 잘하는 나를,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혈기가 막 솟아올랐던 나를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기대고 이렇게 눕는 그런 유대의 관습을 따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너 못 배운 놈 저리 가. 너 말끝마다 교양도 없고 막 쏟아내는 녀석, 너 저리 가. 이렇게 주님이 저를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잔치가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들어갔을 때 12 제자 중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내 형제 야고보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적의 장소에 나 같은 못난 이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런저런 고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나같이 못난 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특별한 주님의 애정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주님 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물 앞에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나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에 너의 집이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나 같은 사람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스페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춤을 추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에 오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과 같은 믿음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면 씨가 나는데 흙이 얕기 때문에, 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핍박,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흙이 더 많으니까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나와서 막 찔러서 잘 거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침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어떤 미혹도 이기고 마귀의 미혹도 이기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쪽은 세상의 발이 있고 한쪽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내가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이 시간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셨는가 하면서 바로 이 자기 간증과 신앙 고백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터진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지금도 기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사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은 그야말로 풀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막절에 수장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볕이 막 쬐면은 풀이 다 말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그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댈 언덕이 없고 때론 나이를 막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시험 보는 마다 다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치 그늘이 없는 초막 같아요. 초막인데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도 기도해요. 누워서도.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성도님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쳐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질병 치유와 문제 해결과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 왕의 자녀,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 시대에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가문이 좋고 좀 대단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왕과 군왕과 모든 통치자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정말 기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신하신 분 다시 한번 아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명한 위대한 부흥사역과 설교자였던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곳에 온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집회로 미뤘는데 그날 집회가 끝난 밤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그 다음에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다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모셔드리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제가 따라하라는 듯이 따라하신 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가문의 명문 가문의 입양이 됐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버려져서 자기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사람이 저 미국에 또 독일에 또 유럽에 명문가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좋은 가문의 자녀가 돼서 거기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분의 그 사람들의 출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지만 입양이 잘 됐기 때문에 입양이 잘 된 가문의 자녀들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장 입양이 잘 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가장 입양이 잘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가문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보통 사람 진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출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샤프하고 그리고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뭘 하나 가르치면 이제 10개를 깨닫는 이 천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은 야, 참 멋있다 부럽다 나도 저러면 참 좋겠다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한번 읽으면 다 외워지면 좋겠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너무 어려운데 한 번만 봐가지고 다 기억되고 그 다음에 안 봐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열심히 3시간 4시간 5시간 공부해서
몇 자 얻어놓 이거 뭐야 이해하고 외워놓으면요 한 2시간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야 저렇게 지혜가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멘 별로 안 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열심히 충성해서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왕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명문 가문이 아닌 배우지 못한 거칠고 거친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입양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이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 후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막 기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지자님은 막 아침부터 막 인사하고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일일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세상에 11시 예배 이렇게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늘 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까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야, 아침에 막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 이 뭐예요? 마라나타 찬양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막 일부 예배 때도 막 붕해하듯이 막 아멘 하라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부 예배도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막 일부 예배 찬양팀이 막 많아져 가지고 막 4명인가 이렇게 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기서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짬뽕도 있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번 딱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지광옥 권사님께서 시아버지 소천하시고 여러분 예배 참여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이게 감사의 떡을 대접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광옥 권사님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분입니다. 시아버지를 30년 모시는 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신 그 가족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제가 다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지금 1시간 반 거리까지 이사 가게 됐는데도 예배당에 나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복음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이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목원들 가서 여러분 쌀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선물 사 가져가서 축복해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맞아 보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권사님 진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30년 그렇게 모시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 본인도 심혈관 질병을 앓고 수많은 고난이 본인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김인영 집사님도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어머니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시고 힘드신데 늘 눈물로 어머니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한 딸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어요. 아직 그가 들림받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을 요한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마귀로 인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 잘 지켜지는 사람은 성령이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잠깐 떠났다가 불평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이 언제든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던져지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과 같을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일컬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손성기라고 하는 약함이 많은 죄인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눌렸던 포로되었던 죄의 짐에서 다시는 눌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공의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것이 좋으신 겁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으신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심과 거짓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세상에서 갈등 요인과 눈을 흘기는 것과 이런 모든 교만한 것들, 언성을 높이는 것들, 남을 비방하는 것들, 전쟁하는 것들, 사람을 모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질병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다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공의로우며 만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도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역사의 인물들 중에 다 이런 사람 뽑았지만은
다 흠이 많은 겁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도 다른 방면의 책을 보면 얼마나 인디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싫어한지 아십니까? 과거에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통치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이,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티끌만 또 흠이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김화자 권사님 할렐루야죠. 야, 김화자 권사님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예. 박수 한번 해, 박수. 야, 이렇게 가까이 계셔야 호명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예, 복을 받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맨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번씩 축복의 말해주고, 또 목사님 감동에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겨울 내내 이웃 교회들 부흥회하면은 일주일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겨울방 내내 부흥회하잖아요. 그리고 다 엄마 따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가면은 항상 남의 교회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은 항상 다른 교회 가도 우리 엄마랑 저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멘 해준 사람 복을 받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떠들든 뭐 무슨 막 예배 시간에 딴 얘기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목사님만 쳐다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뒤쪽에 앉아 있으면은 막 모든 사람 떠드는 소리 다 들리고요. 예배 시간에 막 잡담하는 사람 다 들리고요. 별소리 다 예배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막 쳐다보다 보면은 너 누구냐 하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해주고. 여러분, 박인수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성악과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목소리가 참 타고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리교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특송하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특송을 했더니 강사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야, 너는 따로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면서 너는 성악을 전공해라. 그래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그분은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아니었대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너는 성악 전공해라. 그래서 축복을 받고 교수가 된 거예요, 성악 교수가. 할렐루야. 그래 예배당에 가서 특송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재근 씨라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저 서대문 쪽에 국회의원 하신, 미국에서 변호사다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다 같은 교회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옛날에요, 강가에 가가지고 그 저 돌멩이 다 주워다가 그 학생 때, 자기들이 고등학생 때 예배당을 지었대요. 근데 예배당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돈을 모아놓고 예배당에 옮겨야 되는데 옮길 운반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근이라는 학생이 영어를 좀 했대요. 그래서 유재근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미군 부대 가가지고 차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미군 부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어느 교회 학생인데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강가에 돌멩이 다 모아놨는데 운반할 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군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미군 트럭으로 다 날려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친구 얘기하던 유명 인사 중에 그분들이 다 그 고등학교 그 교회 고등부를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미군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양 은사들을 막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소망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면서 찾아오는 이런 죄의 짐에서 허덕이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복음 전하고 항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 이 땅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주님의 참모습과 같이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을 입게 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소망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보다도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잘 안 했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주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손녀가 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아주 좋은 대학에 어려운 과에 들어갔는데 1학기를 마쳤는데 4.5 만점에 4.5를 맞은 거예요. 다 A+. 또 남의 딸이라고 뭐 아멘도 안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그래서 이야 신통방통하다. 그렇게 어려운 대학에 어려운 학과에서 공부하는데 그냥 다 A뿔을 맞았으니 얼마나 축복할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요 권사님의 기도요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화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음악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은사를. 이건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두 잘 닦는 은사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게 받아서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었던 무디나 스펄전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구두 수선쟁이하고 가게에서 이 걸레질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 깨끗함, 거룩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로부터 건지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있어도 얼굴로 티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감사한 조건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라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다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다 해줬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누가 같이 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잘 안 된 것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 진짜 워스트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눌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늘 이런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돌을 들고 내게
내 이마에 돌을 던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도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얼굴이 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활짝 펴고 계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암도 치료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암이 치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해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 원고가 다 암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여러분이 다 집에 안 가고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원고 설교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원고 설교했습니까?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녀로서 예수님의 참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을 입게 되는 이 놀라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허물을 들춰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의 씨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고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힘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정말 제가 정말 아주 막 요즘에 기억력도 그렇고, 막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데 얼굴은 막 이렇게 막 그냥 선명하게 그냥 앞에 스크린이 떠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요? 제가 벌써 이름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기억력이 좀 새로워지기 좀.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 여보.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누구야, 누구? 김가성이 한두 명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한 자라도 더 생각났으면 좋겠네. 세 자 중에 두 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게 찾으려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찾지 말래요. 찾으면 더 기억이 빨리 안 떠오르니까 기억날 때까지 찾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내내 생각이 안 났어요. 야, 정말 교회 와가지고 디모데 프로그램 딱 검색했더니 이분이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그분이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선한 분인데 그분의 인간적 선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와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김가 5명 이상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뒤지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막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과 어려움은 하나님 다 가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허물을 가려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10절 말씀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대적하죠.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과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도록 해라. 미리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와서 택함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절름발이, 소경, 환자들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 보면은 세리나 창기나 무시받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넓혀서는 이방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열리려고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인잔치에 왔을 때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다 바깥 어두운 데다가 전부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돼서 오기는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 가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행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들, 세상에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 뭔가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결혼 예식과 예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예복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항상 입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늘 드러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만 아시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